작년 5월 대구 수성구에서 36세 여성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이 숨진 후에 이 빌라에 악취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집주인이 강제로 문을 열게 되었고, 그때서야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과 10년간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줄 지인도 없었고 직장 동료도 한 명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째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취업 준비생이었으나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로 그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방치되는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 땅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이러한 죽음이 우리의 눈과 귀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몇 해 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60대 이상의 고독사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연령별 고독사의 숫자를 보면 5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왜 고독사에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일까요? 각자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은퇴 그리고 경제력을 상실한 것, 이 두 가지를 손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이 일자리 퇴직 연령을 보시면 그 퇴직 나이가 51.6세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여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써부터 퇴직을 걱정해야만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퇴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20, 30대 젊은 청년층들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은퇴하신 50대 중년의 남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퇴직한 중년 남성들이 은퇴 자금 모아서 퇴직금 모아서 많이들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퇴직하였지만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또한 도전해서 많이들 창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킨 전문점입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퇴직했지만 나름대로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성공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창업한 후에 5군데 중에 4곳이 겨우 버티다가 결국 10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흔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취업하면 사원이지 않습니까? 사원 뒤에 대리 뒤에 뭐 차장, 과장 이렇게 진급하거나 혹은 잘 돼서 뭐 부장 그 이상 임원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치킨집 사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참 우픈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인생 절반 무렵에 퇴직을 경험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제력 상실감,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한국의 50대를 고독사 1위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고독사한 한 50대 고인의 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의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날이 수십 년 남았는데 내 역할은 사회에서 이미 끝난 것 같다. 우리가 고독사의 이유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 혹은 그 후에 찾아오는 경제력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고인의 유서의 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대, 특별히 중년 남성을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력이겠죠. 돈을 버는 능력이겠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들 도와드리고 살아가기에 50대 중년, 특별히 남성,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평가하는 사회의 가치의 기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을 버는 능력,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을 더 달려가야 될 그 50대의 나이에 퇴직하고 경제력을 상실했다. 그것은 결국 어디를 가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인사하실 때에 어떤 인사를 건네십니까? 혹시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혹은 명함을 건네지 않습니까? 명함 하나 건넬 수 있는 그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잃어버린 채, 사라진 채, 상실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갈 공간, 내가 살아갈 지위, 내가 살아갈 역할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고독사라는 가슴 아픈 결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밥을 주니까, 개는 집을 지켜주니까 우리 집에 꼭 필요하다. 아빠도 필요하기는 하다. 이사 갈 때 개를 지켜야 하니까. 이것도 참 우픈 얘기지 않습니까? 이 고독사의 비율에서 50대가 1위라고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비단 50대 중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대, 30대, 그리고 이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대의 중년이 경제력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면, 이 30대는 단연코 고학력, 스펙, 외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 가지 조건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이겠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자격증과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 취업했느냐. 우리나라 사회가 20대, 30대를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는 초등학생,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20년 이상의 모든 인생을 취업이라는 결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오다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든 관계를 스스로 끊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은퇴 이후에 수입이 있어도 결국 자식 뒷바라지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모아두었던 돈, 싸매두었던 돈, 숨겨두었던 모든 돈을 결국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학원비, 유치원비로 다 쓰고 결국은 빈터터리가 되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1인 가구, 1인 독거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OECD 통계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빈곤 상태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얘기하는 이때입니다. 세계가 놀란 경제 대한민국의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너무나 편리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반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이 땅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 만연에 퍼져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첫 번째는 단연코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펙, 그리고 학벌 중심, 외모 지상주의가 그러한 기준들이 주의지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땅에 살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준들을 벗어난 채 나 홀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꿈, 올바른 계획들, 목표들, 의지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비전들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남녀노소 불문하고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의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큰 특징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타나는 그녀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은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12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비껴간 더 늦은 오후 선선한 시간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물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비켜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그 시간에 누군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의이든 타의이든 모든 관계를 차단한 채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특징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징, 이 여인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습니까? 그녀 스스로 말하기를 과거에 5이 있었고 현재 1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5명의 남편과 그리고 지금 1명의 남편, 총 6명의 남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그녀의 발언은 지금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만나왔지만,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지만 자신의 그 어떤 욕망, 자신의 그 어떤 욕심, 자신의 그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결국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가 그 어떤 남자들을 만나도, 아니 6이 아니라 10, 100 그 이상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남자에 대한 부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그 남편, 첫 번째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채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남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그녀는 지금 세상에 혼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이 여인이 살아왔다라면 저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50대의 어떤 중년 남성과 같이 20대, 30대의 어떤 남성과 여성과 같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고독사를 맞이하는 어떤 한 사람이지 않을까, 어떤 한 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 경제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이토록 무거운 심각한 고독사라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독사가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독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큰 주제,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고독사라는 결과의 껍질을 벗겨내다 보면 이 가장 큰 밑바닥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자존감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그 어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간다. 고립되어 살아간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고립이 되었을까? 왜 남편을 여섯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섯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어릴 때 가정 혹은 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외면당하고 존중받고 진정한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깨어진 자존감 부여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그녀 혼자서 꾸역꾸역 짊어지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 아닌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다가 자신의 삶의 욕망, 자신의 삶의 욕심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주인,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어느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저는 치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녀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이고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자이든 타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된 것도 남편 여섯을 두고도 여전히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고 있는 것도 그녀 혼자만의 문제, 그녀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감을 회복한다, 자존감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 어떻게 힘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가장 흔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뭐라고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딸이다. 제가 방금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올라오면서 걸려있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석주,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효과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셀프 칭찬,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바꿔내는 것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그 물질과 스펙과 학력 중심의 그 기준들을 우리가 그것만으로 버티면서 이겨내기에는 저는 수없이 많은 밑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봤지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두꺼운 벽을 뚫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믿음도 탓해봤습니다.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모자란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이 셀프 칭찬 말고도 또 한 가지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되겠죠. 좋은 성적 받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자격증 쌓고 스펙 쌓고 취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한다 할지라도 블루오션 찾아서 창업하고 대박 터져서 성공하면 괜찮습니다. 재테크 잘하고 은퇴자금, 노후자금 잘 미리 착실히 모아서 은퇴 이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사실 이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내면서 헉헉 소리 내지 않고 성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잠깐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들렀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가짜 자존감? 자존감이면 자존감이지 가짜 자존감은 무엇일까? 하도 제목이 궁금해서 그 책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춰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학력, 외모, 스펙 모든 것들의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쌓인 내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아닌 것들을 가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질, 스펙, 학력 여러 가지로부터 성공한 수많은 연예인들, 사업가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성취감을 얻고 그것들로부터 성공해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자존감이 높아서 자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틀면 그런 분들의 자살 또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존감인 줄 알았는데 성공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과시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고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백설공주의 왕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울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을 때에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대답을 날마다 꼭 들어야만 되는 그런 가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요구하는 내 존재와는 상관없이 그저 맞춰진 대로 살아가서 얻어낸 결과로서는 절대로 건강한 자존감을 얻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심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전문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이 고독사의 사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셀프 칭찬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좋고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이겠죠. 이 땅이 변하면, 이 땅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 변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살기 좀 편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수많은 제도와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헬조선이라고 비난하며 이 나라를 비판할 때에, 그런 헬조선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바꿔낼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못된 가치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비전 삼고 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춘기 시절에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였습니다. 중2 때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저희 형과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 아무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원한 이후에 오히려 더 비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멀쩡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서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면서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나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들, 그 현실들에 집착하면서 서운한 이후에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그렇게 방황한 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다들 사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마음만 너무 아픕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과거의 인생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로 단 한 가지 소망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형과 저를 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 두 아들은 주님 품 안에서 살려놓고 가겠다라는,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아픈 몸 이끌고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과거에 살아오신 그 어머니의 삶이 지금도 제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제가 얼마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사실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했지만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선명하게 와닿다 보니까 더욱더 과거에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삶이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 저희 형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한번 두 아들 살려보시겠다라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지금 더 마음이 아픈 때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자신의 아들, 지하 10층을 걷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은 지하 11층을 걷고 있다라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지하 11층 아니 지하 20층 그 이상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저희들을 위해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교 전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거대한 것, 원대한 것, 큰 것들보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지하 10층, 지하 20층 그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사명의 진정한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야, 공부 안 하냐? 딴 아들, 딴 집 아들, 딸들은 취업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야, 너 내 아들이야. 괜찮아. 취업? 야, 다들 취업 못하고 살더라. 결혼? 야, 혼자 사니까 더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꼭 자식만, 부모님만 그래야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엄마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마음이 빈곤한 상태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돈 버는 기계, 집안일하는 가사 도우미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빠 곁에 다가가서 아빠, 전 아빠가 있어서 참 자랑스러워요. 아빠, 전 아빠가 있어서 참 좋아요.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어요? 별것 아닌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지하 10층, 지하 20층 그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 누군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귀한 지렛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네 가정, 우리네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사실 교회보다 세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이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내 가까이 있는 성도를 위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면 어쩌면 수많은 믿음의 인재를 길러서 흩어내는 일보다 오히려 더 빠른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왜 혼자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을 위해서 건네줄, 지하 10층으로 내려가줄 그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마을에 있었다면 과연 이 여인이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렇게 남편 6명이나 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마음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주님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들 또한 사실은 또 다른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위한 단 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왜 없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누구나 모두 다가 이미 우물가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 맡겨진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다 우물가의 여인, 고립된 인생,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서 허덕이는 인생, 내 자녀, 내 부모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희들 살리지 않겠느냐. 제가 어머니에게 자주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처리하고 제발 일 좀 가지 마. 뻔히 아픈 몸 이끌고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기어코 일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희들 지킨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 부모를 지켜내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국은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사순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대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기준도 우리에게 들이미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고 있니? 취업했니? 결혼했니? 왜 퇴직했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물어오시지 않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6 남편에 대한 그 대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숨기고 싶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더욱이 남편 6이나 두었다라는 그 수치심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수치심이었고 죄책감이었고 자신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에 주님은 그대로 곧장 돌직구를 던지시며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치를 누군가 드러낸다, 내 수치를, 내 죄책감을 누군가가 언급한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2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화를 내거나 숨거나.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향하여서, 숨기고 싶은 그 수치심을 향하여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때서야 완전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사회적 기준과 사회적 가치 앞에서 스스로를 가둬놓고 비밀로 잠궈놓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하다 말할지라도, 때로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향해 그렇게 비난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오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몫을, 이 사명을 주님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가정,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죽어가는 내 자녀들, 쓰러져가는 내 부모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알게 모르게 고독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옆에 계신 그 가까운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단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재우기 전에 꼭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무서운데 20년, 30년 뒤에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을 지킬 능력이 없고 저는 이 자녀들을 인도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0년 뒤에 혹여나 내가 그 자녀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바뀌어지는 세상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가치도 세상적인 기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으로 덮어내시는 그 주님 만나셔서 우리 마음에 허물어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잠겨져 있던 그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삐뚤어진 모든 왜곡된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완산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단 한 사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범죄한 하나하나의 행동들만 그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물가의 여인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앞에 무너져 내려버린 우리의 모든 심령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교회와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은혜 베푸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